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권위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권위라는 말이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이 시대 흐름을 보면 기존에 있던 전통 또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조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아무도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내 권위,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해서는 조직 또 사회의 이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권위를 설명할 때 집의 지붕에 많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집에는 지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 지붕이 없으면 비바람이 불고 또 눈이 오면 다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새고 물이 샌다고 해서 지붕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없애버린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 지붕과 같이 그 안에 있는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권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뭔가 하라고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모든 권위를 올라가면 최종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또 각 개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자에게 그 책임을 또한 물으시는 것이죠. 권위는 권위를 받은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가 있는 이 사회의 각 조직,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권위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권위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권위자의 실수, 허물, 잘못으로 넘어뜨리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권위를 거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권위를 파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적인 그 흐름의 배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신 마르쿠스주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이 해체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어져 온 기존의 가치,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기존의 가치, 또 보편적인 것들을, 제도를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에는 기득권층이, 이러한 것들은 다 기득권층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질서를 다 해체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가족을 해체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그 양성 평등, 이러한 질서를 해체하고, 또 교육 질서를 해체하고, 또 종교를 해체해야 된다. 그 안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권위를 거부하는, 이러한 권위를 부정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변함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습니다. 이 작은 가정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신 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를 두시고 권위를 세우셔서 권위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따라서 질서대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가정의 권위가 온전히 공경하고 회복이 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권위를 공경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도 물론이고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를 공경할 때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악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직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만들지 않았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들 본 적이 없고 또 배를 본 적이 없는데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설명이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도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만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는 이 가정의 아버지면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노아가 이 말씀을 믿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100년 또 120년 이렇게 길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노아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노아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까지도 함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노아만이 아니라 너는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와 너의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함께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은 이 가족 전체가 하나의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권위자로 부름을 받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족들에게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그 사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자기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 그 며느리들까지 노아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을 미워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과 심판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장이, 리더가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가정을 좌우하는 것이죠. 한 명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그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정의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의 가족에게도 그 믿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 불러주신 첫 하나님 앞에 구원의 처음 구원을 받으신 분, 또 우리 가족 중에 또한 특별히 가정의 리더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권위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가정에 그 세워진 권위자가 아버지의 권위, 또 이 부모의 권위가 부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의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권위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거하게 될 때 온 가족이 그 권위 안에서 보호받는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노아의 세 아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권위를 통해서 가족이 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에게 일어난 노아가의 이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볼 때도 실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자가 때로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권위자인 노아가 이 실수를 하게 될 때 이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진 이 권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그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만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이 민족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전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세대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평화가, 영적인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포도를 많이 수확하고 나서는 이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노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는 취하여서 실수를 하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아의 실수 허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걸림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자녀들 안에 권위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노아가 습관적으로 그냥 날마다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맨날 일도 안 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포도주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취해서는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노아가 완벽하고 아무 흠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일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장인 노아의 실수와 허물은 마치 이 자녀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이것이 무슨 산성인지 또 뭐 알칼리성인지 그런 거를 실험할 때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자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아들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지 않은지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물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이들이 살아남으면서 아마 이것이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뼛속 깊이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한 이 사건은 이 자녀들이 권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아들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함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장막에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가장 먼저 함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는 바로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렸다는 단어가 그냥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렸다는 이 말은 공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냥 선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비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형제들에게 몰래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떠들썩하게 남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며느리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음에도 전혀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가서 아주 알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비웃으면서 비난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빨리 장막에 들어가 봐라. 가관이다.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평소에는 거룩한 척 하던 그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냥 누워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수치와 그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태도가 없이 함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함이 평소에 아버지 노아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사건을 만날 때 드러난 것뿐입니다. 함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또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완전해야만, 온전해야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다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버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100년 이상 함께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먹고 즐기며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이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홍수 사건을 경험했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근거와 원인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이 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걸림이 되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노아에 대하여서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번 좋았다고 해서, 권위에 대한 신뢰가 한번 있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먹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 왜 하지 말라고 할까?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와의 마음을 알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먼저 유혹합니다. 여자가 먼저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는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아마 이 노아의 가족도 처음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이들이 살아남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서 이것이 인정하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이런 마음이 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뭔가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함에게 이것이 마음에 잡고 불만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벌거벗은 이 사건을 만날 때 더 이상 이제 함은 이것을 마음에 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상처, 불만을 다른 형제들에게, 아마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하여서 벌거벗고 누운 것만 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거, 평소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 불만을 다 터뜨렸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함이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함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함보다 더 많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함이 전해주는 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오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셈과 야벳의 반응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장막에 들어갈 때부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실수가 드러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장막에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마 어깨에 매야 될 만큼 큰 이 옷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합체를 덮어줄 뿐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아버지 우리가 체면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 아무에게도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소문내지 말아야 되겠다. 단지 두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실수가 드러난 이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자로 세운 이 아버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아버지를 판단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교적인 이 가치관으로 집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허물도 무조건 다 옳다고만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신 이 아버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나의 태도, 권위를 이들이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두 다른 반응을 보일 때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일어나고 나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의 잘못에 대하여서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함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을 말합니다. 함이 죄를 졌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화가 나서는 아들들에게 그냥 홧김에 이렇게 분노하면서 보복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버지의 권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함이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될 함의 아들도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 자기에게 준 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함의 아들도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의 권위를 낮추시고 함의 자녀를 낮추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거부하고 무시했더니 내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자녀를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혹시 나의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시고 또 부모님이 이러한 영적인 것을 몰라서 나에게 부정적인 말, 또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함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게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저주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셈의 축복은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되죠.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야벳에 대하여서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받은 그 생명의 장막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에도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그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데 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의 여러 이 구절들 가운데 그 앞에 어떤 조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내가 공경할 만한 부모, 실수가 없고 완벽한 부모라면 그런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나에게 복을 줄 만한 세상적인 재력이 있고 세상적인 뛰어난 어떤 세상의 배경이 있어서 나를 잘되게 하고 도와주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 부모가 나를 벌 주지 않아도, 부모는 그냥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잘못을 하고 부모를 무시해도 그냥 아무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둬도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권위를 세우셔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공동체와 조직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것을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이 그 권위 안에 보호받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신뢰할 때 그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얘기를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저희 참 부모님을 항상 어렸을 때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독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이 항상 다투시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어려서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강하고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는데 친구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여기는구나. 아버지가 재력이 없어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모님은 비록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어머니를 괴롭게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장인이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으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무시했던 거 회개하게 될 때,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의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마음의 어떤 앙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셨던 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좋은 기억들만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눈과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은 나에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만약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권위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는 학교에 가도 권위에 대한 공경을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회는 조직이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서로 자기의 옳다는 것만 주장하고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권위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다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진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권위자가 비록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전적으로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를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대상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위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조직에 가서도 그 조직에 있는 그 리더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조직을 떠나고 또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어디에 가도 내 마음을 붙일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자신조차도 결국은 나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온전한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또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자의 허물과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 이들은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셈과 야벳조차도
이들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을 때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깨어진 그 관계, 특별히 권위에 대한 상처,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그 권위를 세우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안에 거함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서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권위가 있다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권위를 불신하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권위자를 넘어뜨리고 권위자와의 관계를 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권위에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권위자와 부모의 관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는, 질서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